이 이야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게 되면 방법의 이야기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이게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또 출애굽 사건 때도 보게 되면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왕정기 때 보게 되면 제사장과 왕들이 결탁을 해가지고서 이제 최고의 지배계층을 누리고 구르고 이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도 예언자 달랑 한 사람을 보내셔요. 예언자 무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언자 한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또 오셔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으로 세상을 오셔서 일하시는 방식도 보게 되면 혼자 한 사람.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해낼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기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찍어놓고도 5,000권 찍어놨는데 지금 이번에 또 5,000권 찍는데 쌓아놓을 때가 걱정해 지금. 난 쌓아놓을 게 걱정이지 팔 걱정은 안 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읽게 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전할 걱정도 안 해. 쌓아놓을 걱정은 해도요 선전할 걱정은 안 해. 하나님께서 이제 틀림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신 이유들을 물어보게 되면 뭐 어떤 분 고무사에게도 책 읽고 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동생이 읽고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떤 분도 얘기하는 거 뭐 어떤 교인이 갖다 줬는데 지금에는 뭐 이런 거 갖고 내팽겨 주고 두고다가 뭐 2년 만에 읽었대나 뭐 2년 만에 읽고 나서 이걸 왜 내가 이제 읽었나 뭐 이래가지고 왔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 시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여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맺는다는 건 교회 공동체를 맺는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를 하시던 또는 교회 출석을 하고 계시던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열심히 가가지고 말해가지고도 전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화시킨다. 선교의 역사를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이야기까지만 읽어보게 되면 저렇게 교회들이 온 지중해 로마 세계를 향해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다. 이렇게 우리도 전도를 하겠다. 그냥 성경 본문 인도할 때는 사도행전밖에 없으니까 그냥 주로 사도행전 인도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러 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전도해요. 근데 이미 사도행전으로도 나와 있는 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뭐가 일어나? 박해가 일어나.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보게 되면 또 로마 제국 내에도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시대. 창세기 마지막 장쯤 갔을 때 이미 전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가서 말로 전하는 시대.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인가?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제는 말로 전하는 전도가 아닌 뭘로 전하는 전도를 해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해라. 그 얘기 보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요. 보고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아니지요. 이제 이쯤 오면 좀 감을 잡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좀 다래. 그 이름표들 가지고 보니까 그 다라고 쓰인 분 한 번도 없던데. 다시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여주는 선교.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나를 좀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딘가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모델을 만들어 놓고 보여줘라 그럴 때 이게 뭐가 필요한가 하게 되면 때가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때 어떤 장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준비된 때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부지런히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라. 준비.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에요.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을 하시었느냐? 여기 이렇게 쭉 문명지에 그런 지도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이와 같이 고대 문명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가까운 곳으로 보면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야, 잉카.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는가 하면 언제요?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 이외에 여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도 구약 성경이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뭘 물어봐야 되는가? 왜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왜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요, 문명의 역사, 문명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문명이 여기서요. 그 문명이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걸 보니까 재미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마차바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차바퀴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 놓냐라고 하는 거가 문명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어디서 문명이 먼저 시작됐느냐를 말하는 기준이 됐네. 왜 마차바퀴인가 했더니 그걸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마차바퀴를 좀 유심히 들여다봐요. 지금 교회 가게 되면 난로 옆에 지금 그 마차바퀴 누가 갖다 이렇게 이제 그 탁자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들여다볼 때도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야, 이걸 만들어내는 게 그래 문명의 시초의 기준이 됐다. 뭐길래 그걸 나무를 깎아 맞춰가지고서 마차바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빈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갈 때 그게 마차바퀴가 나무를 갖다가 짜 맞추는 게 분해되지 않고 그게 굴러가려고 하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뭐 이런 통나무들을 갖다가 뭐 뒤다 짜 맞춰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그 나무들 보게 되면 요만한 굵기가 요만한 것도 이렇게 쪼르르 짜 맞춰가지고도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야, 고대에 있어서 이런 바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서 바퀴를 만들어가지고도 짐을 실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이게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굴러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몇 번 쓰다가 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거 마르고 닳도록 그게 망가지지 않게끔 만들어낸다는 게, 뭘 얘기를 하면 고대에 있어서 최고의 공학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차바퀴를 가지고 기운을 잡던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럼 여기서 마차바퀴를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건 세상 문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차바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준비, 고정종교가 탄생할 준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 앞에서 제가 쭉 얘기한 걸 가지고 기초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때 여기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뭔 준비야? 뭔 준비가 됐기 때문일까요? 숙제. 예? 하나님 이해할 준비라는 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요. 이제 자, 맞추시는 분한테 이거 하나. 이거 그냥 여러분들 거기 저 뒤에서 집어오는 사탕하고는 달라요. 그 저 뒤에 있는 거 하나 집어다가 내가 또 여기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태평양 건너온 거예요. 누가 이게 내가 말을 하도 해야 되니까 어떤 양반이 어느 날 한보따리 보냈더라고요. 한보따리 보냈는데 난 전 세계에서 목캔디는 다 찾아놓은 것 같아. 어떻게 목캔디가 이렇게 여러 개를 찾아다고 종류별로 보냈는지,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준비라는 얘기가, 고정교구가 등장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
법을 이해할 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셨나?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딸 시집 보내려면 이제 미천님 안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내가 하나 보태드릴게요. 박수 좀 쳐주세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드디어 비로소 뭐가 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법. 뭐요? 법이라고 하는 거다. 법이라고 하는 거가 사회 발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법이 만들어질 때쯤 되게 되면요, 제대로 된 나라가 등장할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족, 부족이 아닌 한 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할 시점에 왔다라고. 그 국가가 유지가 되어지려고 하게 되면 시족 공동체, 부족 공동체, 혈행 공동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지만 비로소 한 나라가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때 여기쯤 와가지고도 법이 만들어져요. 그때 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법, 가정법 말고 시족, 부족법 말고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법, 그 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법을 맹근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 법을 부르고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간의 이해 수준이 지적인 이해력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법전이 만들어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자. 사탕 안 걸리잖아요. 문자가 있어야지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문자라는 게 그림 문자 수준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자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개념이 담긴 그런 문자들을 갖다가 사용할 만한 수준에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와가지고도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져요. 그걸 제일 먼저 여기에 도달한 데가 어딘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겨울과 빈번했던 그런 관계인데, 대고대에 있어서 대문명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아주 고대, 이게 기원전 이제 2000년 또는 3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기원전 3, 4000년 전에도 서로 대문명지가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인접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요 지역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졌다. 근데 이집트보다 메소포타미아가 조금 먼저였대. 주로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이 여기 제일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즉 법이 만들어지고, 마차바퀴가 아니고요. 마차바퀴는 물론 여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대요. 이건 제가 이거 신문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법, 문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왜 그때 시작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준비된 때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키네시스, 이 운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쭉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건 나 혼자 그냥 이러고 체험으로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체험하고 나서 나는 금방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체험하고 나서가 아니라 체험하는 과정 중에 보게 되면 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라고 온갖 신비 체험, 능력,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난 그런 능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그때 일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준비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준비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 이전에 또 준비된 사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는 게, 여기는 이제 어디 지역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갈대아 또는 우르 나뉘어서 부르기도 하고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가장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중에서도 앞섰던 지역. 왜 여기가 앞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바다와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 거길 뭐라고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
요즘 이름은 여기 바스라.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군과 그리고 미국 연합군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부시가 가져서 아주 다 부셨어요. 그냥 부시가 아니라 조지 부시야. 다 바스라졌어요. 이제. 자,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될 물음은 뭘까요? 왜? 이게 계속 왜를 붙여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어떡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어떡한 사람? 찾는데 이제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다 찾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던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요?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면 믿는 건 다 믿어요. 고대로부터 특히 고대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신들을 믿는 거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나는 뭐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다 거기에 어떤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게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르게 찾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이해 참 하나님 참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던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책이라든지 아무리 제가 이제 그 세미나 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제 구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전개해 나갔는데요. 이거는 제가 93년도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 체험. 그게 약 한 만 3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 정리하는데 이제 이게 또 만 한 3년에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도 이제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적분에 들어간 거예요. 적분에 들어간 게 이렇게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딘가 가게 되면 이제 때와 사람, 이제 장소인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창세기 10장 1절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는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가 지금 아브라함의 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거쳐서요? 바벨론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요? 마리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란까지 갔어요. 그럼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그럼 가고 하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면. 더 갈 데가 이제는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란에 가가지고 이제 하란까지 갈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 아버지까지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버지도 죽고 뭐 이제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한동안 재산을 모았다 뭐 이런 얘기는 거기서 기반을 닦았다는 얘기인데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더 갈 데가 없다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긴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신 데가 여긴갑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서 하란까지 가가지고서 하란에서 끝이 아니라 이건 앞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낫겠네. 바벨을 거쳐서 마리를 거쳐서 하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하란 중에서도 이제 쭈루루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세겜에서 베델을 거쳐가지고 헤브론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끝에서 끝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엔 메소포타미아 명지가 아닌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들어와가지고도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서도 여기 가나안 지역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끝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대 우르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에 헤브론 그리고 어디요? 베르세바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 마리, 하란 이걸 뭘 얘기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갈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중에서도 요충지예요. 지금도 요충지예요. 그래서 연합국들과 제일 먼저 때려 부셨거든요. 갈대 우르에서 바벨론으로 간 건 좀 더 못한 데를 가고 그 다음 마리로 간 건 또 못한 데를 가고 그 다음 하란으로 간 건 더 못한 데를 가고 하란, 갈대아, 우르 여기와 정반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와가지고서도 또 내려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맨 밑에 여기 제일 열악한 데까지 가야 된다. 어쨌든, 약간 또,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은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그럼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왜 가나안이냐라고 할 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서로 교류관계에 있었는데 교류관계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가나안을 거쳐야 되고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려면 가나안을 거쳐야 되고 평화시에는 오가는 통상객들을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서 여기가 종행세만 받아도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될 만큼 그런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은 짧고 항상 여긴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여기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망치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입술이에요. 여기 입술이 망가져지게 되면 그다음 뭐가 싫어요? 이빨이 싫어요. 이제 이빨 여기 대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항상 먼저 여기를 차지하려고 난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고래로부터 이렇게 독립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걸 유지하는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얘기예요. 왜? 옆에 있는 큰 대문명권을 배경으로 하는 큰 나라 국가들이 항상 여기를 침략해 와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거. 오리엔트 역사라고 하는 이 근동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전쟁의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성경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이제 누가 개입해 오는가 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또 이제 군대를 몰고 일로 와가지고서 또 어디로 지나가는가 하면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집트를 갔다가 또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알렉산더 제국이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봄베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서 또 이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또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쟤다가 또 어디로 가나 하면 이집트로 또 가요. 이집트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일로 그냥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가야지. 그럼 왜 여기 요충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서 또 이러고 여기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 문명의 무슨 지점이에요? 쌍방지터 전쟁마다 여기는 항상 전쟁이 식민지배가 끊이지 않는지. 자, 여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팔으려고 내놔도 안 나가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는 누가 올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반대로 불렀어요.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가나안. 절대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노란 딱지로 붙여놓은 건 나라고 파란 딱지들은 종족이에요.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에 살면서도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남과 호남이 나뉘어가지고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슨 지역 갈등이 어떤 이러고 있는데 서로 호남 향후, 충청 향후 한번 이제 그러고 살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같은 민족을 가지고 여기는 아예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배친감이 7종족에다가 나라가 네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많아요. 또 미디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줄줄이 나와요. 이제 이야,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굉장하게 큰 땅인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 쪽보다 조금 크대. 이런 나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뭘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에서 시작하신다.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전혀 남의 나를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이 거미똥구녕에도 고무줄 끌려 나오셨지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라고 생각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전혀 하면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도 설상가상으로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들이 닥쳐오시거나 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얼굴 표정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세상에서 저 어디다 내놔도 누가 사가는 사람에서 안 나가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 나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 나가. 하나님은 안 나가라고 부르지 않냐시고 잘 나가라고 부르셔요.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잘 나가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몇 장 몇 절 아주 이제 그런 거 다 익숙해져 있으신가? 뭐 몇 장 몇 절에 의하게 되면 이 땅이 아주 잘 나간대? 뭐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젖과 꿀이 아예 어떻게 하는 땅이래요? 흐르고 있대요. 난 여기 성지순례 갈 때 컵만 하나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하면 뭐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거기가 먹고 살 거는 걱정 없겠구나. 그럼 거기서까지 그냥 손으로라도 떠먹지. 손이 꿀 먹고 우유비도 가지고 끈적거리면 이때고 갖다 먹으면 되지. 가보니까는 겁도 가봐야 떠먹을 물도 없어요. 우유는 뭐 세상에 물이 그렇게 없는가.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한참 피곤해서 졸고 있는데 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뭔 강인가 하고 봤더니 깊이가 한 요만해. 고무신 신고 건너가 그냥 방구 지나가도 고무신장 넘지도 않을 만큼 물이 지지 흘러가면 돼. 강이네. 강. 강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강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을 안 나가는 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잘 나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시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가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에이 너는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넌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가보니까 세상에 성경에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과 거기 정탐 가가지고 포도송이라는 들고 오는데 혼자 들고 오지를 못해가지고 둘이서 장대에다 꼬매서 들고 왔다 이런 거 읽으면서 이야 젖과 꿀이 진짜 줄줄줄 흘러나보다. 전혀 딴 얘기더라고요. 전혀 딴 얘기. 무슨 이야기인가? 너는 시작해라.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시작해라.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시작을 해라.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맨손으로는 혼자 구하갔지. 혼자 맨손으로 가나안.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어떡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 얘기고 너는 내가 가는 곳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절대 사람 살 수 없는 곳과 같은 그곳에 가서 너는 그곳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적과 구획을 한다고 바꾸어라. 아멘. 아우, 내가 어떡하다 이런 남자를 만났다. 어떡하다 이런 여자를 만났다. 난 뭘 어떡하다 그래, 이런 데 태어났나. 이런 부모, 이런 형제, 그냥 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어디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예요?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까지요?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까지요? 대잖아. 제일 열악한 환경까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 와가지고서 가고 또 가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단칸방 부엌 고쳐서 들어가야 되는 방, 월세 방까지 더 갈 때 그 월세 방도 어디야? 저 어디 비싼 동네가 아닌 저 달동네 월세 방까지 밀려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시작할 때가 됐구나. 바닥치기라고 하는 얘기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맨바닥이라는 얘기가 여기는 뭔가 거창한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존경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인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저기 어디 중동 어느 땅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가나안인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말하기 힘드시니까 말하실 힘도 없으신가 봐. 왜 가나안인가? 내가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제일 열악한 땅, 작은 한 구탱에서 시작을 하지만 내가 어떡하리라. 예,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를 주리라. 가장 작은, 가장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무슨 원리? 무슨 원리? 가장 작은 게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직선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직선적인 사고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극과 극이 만나는 거예요. 극과 극이 만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나오는 원리. 가장 작은 곳에 이르렀다.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가장 큰 것을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쳐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건 자꾸 구속신앙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구약성경은 율법이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창조신앙의 이야기, 신해당 개혁법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다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있는 사람에게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지금 시련과 고난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단계. 첫 번째는 어디요? 하나. 두 번째는 어디요? 세 번째는 어딜까요? 전 세계, 온 세상을 내가 너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겠다. 세계의 원리, 세계를 주시려고 걔들이 귤도 사다 놓고 3개씩 먹으래. 여러분들에게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숱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또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때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때라는 얘기는 이제. 아멘 좀 해요. 아직 기도 좋으신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개를 주시려고요? 3개를 주시려고. 하나 안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온 세계를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좀 이따 주무실 때 저녁에 좀 숙소가 불편하시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전에 있던 데하고 너무 좀 비교가 돼가지고 아마 거기 오셨던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지 마시고 가나안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아멘. 그리고 한밤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돌베개를 대고 잘 때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그리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그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읽어보시라고요? 뭐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누구의 대책이에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 일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들을 드리라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어요. 이제 마무리 작업 여기까지 오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오시는 게 이제 광야의 생활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아멘. 그럼 이제 광야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계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시간인데 이 키노시스 메시지 이거 이제 들으신 거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요. 40년을 공부해야지 이해할 내용인데 그 40년은 지금 우리의 40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40년이 여러분들에게 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4년이 아니라 4개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4개월이면 족할 것 같아요. 아멘 좀 해요. 어떤 분이 그러다면 이건 나한테 몇 년이나 맹그러니. 제가 그랬어요. 내 나이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난 뭐 그런데 몇 배 더 걸려야 되겠네. 지구가 둥글다는 게 발견되어지는 데까지 수천 년이 걸렸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때에 도달하는데 그걸 발견하는데 몇 년이 걸려? 수천 년이 걸렸다. 그럼 난 한 10,000년 걸려야 되겠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요. 이제 그걸 얼마나 걸려요?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데 1시간 들으면 다 알아요. 여기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잘 소화시켜보세요. 잘 소화시켜보세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평생 미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시는데 요즘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문제인데 나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일 텐데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도 뭘 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맨날 프로그램 쫓아다니다 마는데 목회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 쫓아다니다 저거 쫓아다니다 그냥 그다 세월 다 가요. 프로그램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가지고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지. 나는 옛날 저 8비트 옛날 저 16비트 그냥 도스 그것도 XT
부팅 디스켓 하나 집어넣으면 그거 한번 읽어가지고도 컴퓨터가 뜨는데 그거 읽을 때 요즘 그런 소리 컴퓨터에서 안 나요. 옛날 16비트 갖다 놓고 컴퓨터 틀어놓으면 한참 소리가 나. 이거 망가지나? 이거 뭐 완전 부서지는 소리가 나. 한참 뻑뻑거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 화면에 뜨는데 시커먼 데다 뭐 껌뻑 그거 컴퓨터 켜져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이런 파워포인트 띄우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요, 컴퓨터라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8비트짜리에다가 16비트 그냥 익숙히 뻑뻑거리는 데다 갖다가 고성능 프로그램 갖다 돌려보겠다고 맨날 프로그램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거 갖다 구입해다 놓으면 돌아가나? 돌아가긴 뭘 돌아가요. 컴퓨터의 용량이 맞춰주지 않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 갖다 집어넣고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컴퓨터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섰버려요. 그냥 서요. 이게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도 안 되고 어떤 때 보게 되면 그래요. 컴퓨터가 이게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 시스템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나를 바꿔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바꿔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만들어낸 사람은 그거 하나 만드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그 사람 수준이 돼야지 돌아가요. 이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컴퓨터를 좀 한번 바꿔가지고 가세요. 아멘? 아멘? 지난번에 진짜 언제 한번 내가 열심히 컴퓨터 바꾸라는 소리를 나 드립대 해야 됐더니 한 달 만에 모였는데 보니까 컴퓨터 이제 새 거 들고 온 사람이 몇 명이 있어. 큰 보이가 난 얼마 주고 샀는데 난 얼마 주고 나도 컴퓨터 갖다가 쭉 놨더라고요. 지금 한두 대 그거 가져온 사람이 있더니 새 거 몇 개 들고 왔어. 그것도 바꾼 건데. 나라는 컴퓨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컴퓨터를 좀 한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뭔가 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땅을 주시는 하나님. 땅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은 만나면 되는데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주리라. 자, 여기 조금 보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성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쇠되어 그를 통치겠고 그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진치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400년 뒤에 와가지고서 이 땅을 내 자손들이 가지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라. 내가 보는 땅을 주리라. 내가 밟고 지나가는 땅을 주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신가? 너에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로 하여금 복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리라. 복을 보여주는 사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요 앞에 다시 한번요. 요게 이 부분은 좀 바쁘더라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을 몇 년 뒤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400년. 자, 이 400년은 도대체 뭘 하는 시간이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제 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게 되면 광야를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신다. 애굽 중에서도 어디요? 고센. 자, 지금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의 이야기를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요. 여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게 되면 3박 4일 그것만 얘기하다가 다 갈 거고, 되게 창세기라고 하는 DVD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DVD 속에 그거 DVD는 컴퓨터로 틀어놓고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대단히 힘들고요. 거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MP3 파일이 있습니다. MP3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가지고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들이 뭔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던 것들과는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특히 요셉이 하는 이야기, 요셉, 왜 제가 이제 앞에서 창세기가 성경 전체, 신앙 전체의 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이미 다 예시가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야곱, 특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구원이 뭘 말하는 건지, 다시요. 세상 구원이 뭘 말하는 건지, 복음화가 뭘 말하는 건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열심히 찾아가가지고서 그냥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을 고백하게끔 계속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구원이라는 게, 세상 구원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건지,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꿈을 해모한다는 얘기가, 꿈을 해모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디까지를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이 가가지고도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꿈의 몽을 해가지고도 뭐가 됐다? 총리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비전을 가져라.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보다가 주로 여기까지, 요셉이 애굽에 가도 총리가 됐다는 데까지 얘기를 해. 총리가 됐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뭔 일을 했다는 건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요, 가서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총리가 되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건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연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 읽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 2, 3부, 특히 1부와 2부 그리고 3부 특히 이게 보이려면 뭐가 되냐면 3부가 돼야지 돼요. 3부가 돼야지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셉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부로 들으시고 와도 요셉을 읽어보세요. 먼저 한번 요셉을 읽어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내가 제대로 본 건가 라고 하는 게 의문이 생기시걸랑 장세기 DVD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한 사람밖에 안 하시려나 그래. 다시 꼭 해보세요. 숙제예요. 제가 2월달에 볼 때 숙제예요. 2월달에 볼 때 이제 거기 조건을 달아놓을 거예요. 숙제 한 사람. 한번 진짜 꼭 읽어보세요. 요셉의 얘기가요, 요셉의 이야기가요, 그렇게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인데, 이건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고센 땅으로 보내면서부터 장세기는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고센살이 이름 그대로 왜 여기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르르 해석이라 나가다 보게 되면, 그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가나안이라는 데가 왜 가나안인가? 어디다 내놔도 도대체 나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가 하게 되면, 고센이라는 데가 왜 그토록 힘든 땅이었는가 하면 이름이 뭐였기 때문에? 읽어봐요.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센. 몇 년여 외국으로 보내졌는가? 애굽에 가서 뭐가 되어라? 이렇게 세어라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쉽게 나오는 영화의 장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암셋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는 그런 일에 동원이 되어졌다. 이렇게 벽돌 굽는 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토목공사 이런 걸 하라고 여기 보내줬어요. 이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야, 엄청나게 그냥 대형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기술자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애굽에 뭐가 되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비루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제일 밑바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사람을 하비루라고 불러요. 하비루가 되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볼 의문이 또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왜 그럼 하비루가 되라고, 맨 밑바닥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가나안에서 고센 하나님의 학교 하비루를 만들어내는 핵교인데, 왜 여기에서 이런 하비루 맨 밑바닥의 삶을 살라고, 여기서 일하다 죽어가는 그런 고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400년 것도, 하비루도 몇 년 하비루예요? 400년 하비루 노예살이. 하비루 노예살이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대답이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여기 가지고 이렇게 400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라.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독을 해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래요? 방언 통역의 은사들은 없으신가 보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가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햇빛이, 물결이, 바람이, 여름에 숨이 막힐 만큼 더운 날,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이, 한 줄기 바람이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뭐의 대가예요? 뭐의 대가예요? 노동의 대가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창조신앙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남노동하시는 하나님. 3D 업종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이돌도 쓰다듬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조약돌을 만들어내야지. 그 부스러진 알갱이들 또 덮부수고 갖다 뭐 망치 뚫려 패가지고도 아니고 또 쓰다듬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기에 좋은 백사장을 만들어 놔야지. 쉴 시간이 없으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 제7일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상을 만드시다가 7일날 쉬셨다 해서 쉬어야 된다. 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은 쉬는 시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게 되면 지구가 멈춰요. 하나님이 쉬시게 되면 태양의 빛을 내지를 않아요. 열을 내지를 않아요. 하나님 한순간에도 그분이 쉬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쉴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오늘 쉬는 날인데,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쉬는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난 쉴 시간이 없다. 그 예수님 세상에 특히 공생으로 사시는 그 시간들을 보게 되면 식사하실 겨를이 없으셨대. 쉴 겨를이 없으셨대. 주무실 시간이 없으셨대. 일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자 하나님. 오늘 무슨 햇빛보다 더 밝은 무슨 광채 하나도 흰 옷을 입으시고 모자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비, 무슨 보호자를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거를 직선적인 사고에서 보게 되면 참 보게 되면 세상에서 다룰 수 있는 제일 좋은 이런 걸 입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을 다 배우는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에서는요. 거기에 기록되어진 그 기록들,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은 이걸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목선으로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 나가 죽으래. 난 자식 아니네. 호접하래. 그 얘기를 듣고서 쟤네 엄마 쟤네 앞에 못된 놈들이야. 자식 보고 나가래. 그래.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들.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걸 묻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어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뭔 얘기인가? 하나님 빛나는 그런 무슨 광채, 햇빛보다 더 밝은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 무슨 광채, 무슨 흰옷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얘기는요, 세상에다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옷에서 나오는 그 옷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되어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는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뭐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종노릇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이요? 누구의 종노릇이요? 누구의 종노릇이요? 나의 종노릇.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처럼 돼요. 나처럼 돼요. 너희 그게 힘들다고 그러느냐? 나는 24시간 잠잘 시간이 없이 쉴 시간이 없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이 티타임이 없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되어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들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삼위로 계셔서 그게 나와 뭐 어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시랍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정리해 놓은 교리로 만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로 만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로로 타시는 하나님. 누구의 종로로 타시는 하나님이요? 네, 종로로 타시는 하나님. 교리의 하나님에서 성경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교리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어요. 다
프라이팬에다 갖다 양은 프라이팬 말고 무쇠 프라이팬에 갖다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은 뭘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 고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무해이득 긴 시간, 영원한 시간. 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는 얘기냐? 결국에 가서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면서 동시에 누구 얘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때문에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슨 양식이요?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맞아요. 그럼 무슨 지배, 무슨 다스림이에요? 그 지배와 그 다스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낮아짐과 뭐에서 나와요? 섬김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지. 정도로 다시는 왕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왕,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얘기는 종으로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걸 세상에서 쓰고 있는 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개념을 갖다가 그대로 해석을 하고 나니까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설사가 나는 거지요.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 세상에서 그 단어에 담아놓은 개념을 그대로 성경으로 들고 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 얘기들 많이 해요. 요즘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으로 해석해라. 큰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럼 뭐 구절 갖다가 연결시켜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진짜 그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에 담긴 개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단어에 담긴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지. 서로 갖다 그저 몇 장 오바의 증인들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푼다? 풀긴 뭘 풀어요? 엉켜놨지. 가지고 풀게 뒤에 엉켜놨지. 뭘 풀어? 하나님 그분은 뭘로 계시느냐? 성경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일로 계시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고가 뒤바뀌지 않고서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성경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고 사고방식이 뒤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영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 내가 영성 수련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무장을 하고 무슨 무장? 기도할 무장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기도를 몇 시간 지키려나? 기도에 어느 단계까지 가게 하는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게 아니다.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할 때 하는 방식과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자, 지금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이런 것 들고 나와가지고 뭐 뜯어고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고방식 뜯어고쳐놓는 게 영성이다. 사고방식 뜯어고쳐놓는 게 영성이다. 사고방식이 뜯어고쳐진 게 영성이 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이렇게 계시다는 게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합의루로 계시는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그냥 쓰레기 좀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적선의 개념이지. 그건 적선의 개념이에요. 다시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게 되면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보다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거기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뜩 후라이팬 그 다시 지져가지고 뒤집어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적선이에요. 적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적선이죠. 구제지. 적선과 그냥 넌 나와 달라. 내가 불쌍해가지고 너 좀 거들어줄게, 도와줄게. 그 개념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붙여놓는다면 워낙 그런 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접근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야? 아예 하나님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전한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 가장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가 똑같다. 네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서는 사랑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린 여기 있어.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좁혀야 돼요. 높이를 조절해야 돼. 어떻게? 일단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신앙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되신 하나님이에요? 손으로 가지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어디 수화로 한번 해봐요. 어떻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찾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을 내리깔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올려다보시는 분. 나를 올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 나는 애굽에 가가지고 이걸 배워라. 나처럼 되라. 하나님의 존재야.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하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열거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찾아낼 수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대명사의 하비루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수님께서는 소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곧 나다. 세상에서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 더 나가서 또 뭐예요? 하비루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양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길 오셔서 전날 저녁 힘들고 피곤하신 시간이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시겠어요? 난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다가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이런저런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더냐?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더냐? 어떤 하나님이더냐? 두 번째 물음은 무슨 물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부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세상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윤리와 도덕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